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두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사망의 죄의 질서와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온 생명의 질서가 이제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의가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듯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망이 왕노릇하였지만 이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가 또 생명이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가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지요. 그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아담으로 들어온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의가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임할 그 은혜와 그 의가 충분히 또 그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죄와 사망으로 또 아니면 의와 영생으로 가는 길이 나눠지게 되는 거지요. 이제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지를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죄 없이 이 땅에 창조된 최초의 사람이었지만 그 아담, 죄가 없는 아담이 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게 함으로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로 인한 사망의 자녀들이 되게 만든 것, 사망의 지배 아래 있게 만든 것, 그것이 이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온 저주와 같은 거지요.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던 거지요. 그 율법이 있기 전부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직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것이 죄로 여겨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죄로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었지요. 율법이 있음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확연하게 죄로 드러나게 된 것뿐입니다. 율법이 없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 아니듯 이 땅에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그 죄의 질서가 이 땅을 뒤덮게 되어졌고 또 사망이 모든 것을 뒤덮고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세상이 되어진 거지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고 단 한 사람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원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올 여지를 열어놓으셨고 또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 가운데에 생명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지요. 그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거지요.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는 끝이 없습니다. 비교를 죄로 비교하며 이야기를 하지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끊이지 않고 넘쳐났듯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의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그냥 몇 사람에게만 또 그 후손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모든 자들에게 넘쳤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가 모든 사람을 덮었듯 이제 믿음으로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넘쳐나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가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 은사는 그 범죄함 가운데서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지요. 바로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가를 지불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다 사신 거지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게 구속이고 그게 속량이지요. 구속이란 말과 속량이란 말은 로마 시대 때 노예를 사고 파는 것 가운데 있었던 은혜의 말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 노예를 한 사람이 돈을 주고 사지요. 그리고 그에게 자유함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이고 속량이지요. 평생 그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지만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신분도 되지 못하지만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기에게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함을 주는 것, 그것은 자기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지요. 그 구속과 속량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구속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입하셨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그 자유함을 주신 거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서 완벽하게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값을 지불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제 노예의 심에서 벗어났다면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될 텐데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던 그 사람은 자유함을 얻었다 하더라도 노예의 신분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기에는 쉽지 않지요. 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자신이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삶을 살아내는 데에는 이제는 그 사람이 그 은혜 가운데 이제는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배워나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을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거꾸로 이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지요. 이제 더 이상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돈, 내 건강, 내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구입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지요. 주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의 삶이지요. 그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왕으로서 계시기에 예수를 닮아가면 주님 안에서의 그 왕노릇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지요. 자,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는지 또 설명합니다. 그것은 순종하지 아니함이지요. 불순종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많은 의가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한 사람의 순종 가운데 있는 거지요. 두 질서입니다. 불순종을 따를 것인지 순종을 따를 것인지. 성경은 전부 다 이 부분을 얘기해요. 불순종을 따르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과 의의 길을 따라가게 된 것이지요.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거지요. 21절이 마지막 결론이지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는 거지요. 우리 안에 무엇이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 안에서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했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여 은혜가 내 안에서 왕된 것처럼 그 왕노릇하고 있다면 더 이상 내 안에 죄가 있는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순종을 따라가며 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주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던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서 이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영생 안에 있는, 그리고 은혜 안에 있는 참 의 가운데 왕노릇하는, 생명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왕노릇하는 것처럼 순종함으로 주를 닮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